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깨워주시고 예배당으로 걸음을 옮기시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깨워 주옵소서. 굳어진 것들, 그릇된 것들로 얼룩진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경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생각들로 채워주시고 이 한날도 그 생각을 따라 복된 말로 복된 태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도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되십니까?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당부한 겁니까? 마지막까지 무엇을 당부한 거죠?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다. 이러한 이해가 바탕에 둔 상태에서 무엇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는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서로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자.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서로 간에 간구하자. 지금 그러한 의도일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통용이 되고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용이 되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친히 이 땅을 끌고 나가고 계시는 것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으로, 구원해 가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을까요? 즉 말씀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겠냐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권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사람의 말이냐?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겠느냐?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말씀 자체에 권위를 두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통찰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퍼져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무엇도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있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길을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런 의미까지 우리는 확대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상호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각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절을 보면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절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라는 사랑을 향한 메시지 같고, 2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다 라는 메시지 같고, 3절은 다시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 같고, 4절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상 1절, 2절, 3절, 4절이 우리에 대한 이야기 같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는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일하심에 합당한 반응을 내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요. 별개의 문제로, 합력하는 문제로 보여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결국 무게를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에게 둬야 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바꾸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를 바꾸심으로써 결국 무엇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력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 과정 속에서 결과까지 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런 얘기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켜 갈 수 있느냐. 결국 이 문제는 우리의 삶으로 끌고 오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 내가 애쓰고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풀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그 속에서는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옅어질 수밖에 없죠. 그 옅어짐이라는 것은 나중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위의 권위를 이 성경에 있는 문자로만 여기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는 연결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자꾸만 저 멀리 계신 분, 어떠한 특정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가만히 계시다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실 거라는 기대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역의 방향이 되는 거죠.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한다는 말 속에도 결국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야 돼요? 그 맡기신 하나님과 충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더불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겠어요? 스며들겠어요? 기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 애쓰는 거, 무언가를 저울질하며 선택하는 거, 이 모든 것 속에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무엇을 바라보겠냐고요?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미 그러한 삶들을 시작하고 그 길을 걷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누구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짙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믿음으로 살기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1절, 2절, 3절, 4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삶 속에서 녹여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는 미쁘십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자주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뒷말을 보세요. 미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굳건하다, 지킨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우리들은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적용해야 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부터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림이 마음으로부터 일잖아요. 생각으로부터 일잖아요. 의지로부터 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까 말까, 전도를 할까 말까, 오늘 이렇게 선택을 할까, 저렇게 선택을 할까 계속 요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건하게 한다라는 걸 바로 그 자리에서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 생각의 영역에서, 그 감정의 영역에서, 그 의지의 영역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흔들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연말에 나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결단을 하고 말씀을 더 붙들고 있든지 기도를 더 붙들고 있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좀 더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한다면 결국 그 근원은 뭐예요? 그 생각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만약 그 부분이 없다면 며칠하고 말겠죠. 하루 이틀 읽다가 마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따라가면 길이 보이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원하시는 순종은, 원하시는 애씀은 하나님을 통해서 유지가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우리의 삶의 구현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애쓰심이 없다면, 열심이 없다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중도에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인 거구나.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무엇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뭐길래 일생을 들여서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지방들을, 수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예수 복음을 전했을까?
한 번쯤 할 수는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3번이나 심지어 4번이나 할 수 있을까? 좋은 꼴만 보는 것도 아니고 과정 중에 다치고 쓰라리고 실패의 경험까지 감수하면서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될까? 우리 같으면 중간에 멈췄을 텐데 한 번 했으니까 됐지요 하나님 하고 우리를 합리화시켰을 텐데 왜 일생을 당하도록 그 일에 매진을 했을까?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바울이라는 가치가 부상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의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어지면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구나. 애당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뜻이 세우는 것으로만 끝나겠는가? 세우는 것은 출발점이고 그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게 만드실 일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이러한 결과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과를 내기까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내면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셨던 거구나. 그래서 이 꼴 보고 저 꼴 보고 에이 그만둘 거야가 아니라 이 꼴을 보든 저 꼴을 보든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취지는 4절을 통해도 굳어지지 않나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 마음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을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이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정을 괜히 경시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성만 최고라고 말하는 경향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결국 기분이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하다, 지킨다라는 개념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얼마든지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 생각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의지의 문제로 다 세세히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해석이 되어지면 사람의 위대함으로 말하는 것이 사그러들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로 섬세하게 우리라는 존재를 빚어가시는구나, 이끌어 가시는구나, 책임져 주시는구나. 뒷말도 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열매를 거두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를,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결국 우리 속에서 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다니겠어요? 예수 전하겠다고 돌아다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따라 그곳까지 찾아가는 거죠. 왜 이 꼴 저 꼴 보면서 멈추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거죠. 삶의 제1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적용점인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여기며 받아들이며 그렇게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추상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일상을 살아가며 그분의 흔적을 지워가면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떨어집니까?
성도의 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에 있어요. 깊이 사귐에 있어요. 우리의 관계가 나무와 가지와 열매의 관계인 것처럼 무언가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양분이 공급되어져서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 맺을 수 없지만 붙어 있으니까 나무가 공급해주는 양분을 받아 먹고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점에는 기도 부탁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는 상방간에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그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상호간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구나.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가 우리의 기도인 거구나. 오늘 이 아침에 생각나는 분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2025년 마지막 달인 12월을 통해 남김없이 성취되어져 가는 흔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서로가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길을 내시고 그 길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안정감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이기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내적인 외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립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흔적들이 더욱 밝히 선명히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허망하고 추상적인 무가치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는 진정성 있는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시고 새해를 기대하는 복된 12월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쓰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